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이십니까? 제가 제일 큰 자 같아요.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백준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큰가는 잘 모르겠어요. 자비장도 없어요. 오늘 제목을 큰 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의 개그맨 중에 박성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 대략 한 10년 전에 그분이 만들어낸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행어가 뭐냐면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러한 유행어입니다. 그 개그 콘서트 술푸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그 말이 처음 사용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해가지고 경찰서 파출소죠. 파출소에 이렇게 박성광하고 허한나라는 그 사람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가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야기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대우해주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진상을 피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행어는 삽시간에 세간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 방청객의 방청석에 앉아서 그것을 관람하는 방청객들이 그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깔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단순히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한편을 찐하게 하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는 모습을 또한 동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1등한 사람을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을 오래도록 그들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2등한 사람이나 등대에 들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나 곧 잠시 잊혀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설령 1등은 하지 못하고 등대에 들지는 못했을자 하더라도 그 강렬한 인상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금방 잊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참 진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큰 경기가 있습니다. 슈퍼볼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네, 많은 미국인들 또한 미식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가 이번에 챔피언이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캔사스 팀이 지고 말았어요. 장면. 참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LA 램스하고 뉴올리언스 세인트하고 경기를 했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뉴올리언스 세인트가 그 경기를 지고 말았습니다. 재경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NFL 사무국에서도 암묵적으로 자기네들이 실수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그 경기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챔피언십은 LA 램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뉴올리언스 세인트라는 팀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슈퍼볼에 나간 팀은 뉴올리언스가 아니라 LA 램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두고두고 그 이야기는 화제가 되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이 팀이 반칙 선언 안 해준 것 때문에 하지만 곧 잊혀져 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한 풋볼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미국 미식축구 풋볼팀에 있어서 최고의 쿼터백이 브래디라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2주 전에 ESPN을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문가들은 나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모든 자료와 지금까지 모든 경기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 훌륭했던 수많은 쿼터백이 있었는데 브레이드는 아직 그곳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풋볼을 참 좋아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고 있는 선수를 조 몬테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최고를 결정하고 나름대로 1등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도시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주 중에서 플로리다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내가 살았던 이 도시가 최고의 도시야. 이거만큼 좋은 도시 그동안 본 적이 없어. 지난주에 한종만 권사님 우리 짱한테 그러는 거죠. 아이고 알래스카 그 추운데 플로리다가 얼마나 좋은데요.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생각들과 또한 기준이 다릅니다. 이 식당이야말로 내가 다녀본 식당 중에서 최고의 식당이야. 나름대로 이유를 갖습니다. 깨끗해, 맛이 있어, 정말로 그런 평판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지배인이라든가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실내 장식이 너무 좋아. 아니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최고, 또한 제일 좋은 것을 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과연 누구가 최고? 이것은 그 모임에 있었던 제자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최고의 반열에 올라갈 것임을 확신하고 그러한 논쟁을 분명히 벌였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세리였던 마태,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서로 각자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고라는 명예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 순간만큼은 한심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제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인 후에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또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다음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느 곳에 있냐면 31절입니다.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33절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벌써 수많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정말로 그 고난을 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며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큰 자. 내가 최고의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 내가 정말 대단한 자. 대표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러한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최고가 되고 어떠한 자세에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대표가 될 수가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최고가 되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조건이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또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나눴던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길가에서 함께 오면서 했던 논쟁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토론과 논쟁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묻습니다. 지금 너희 중에 너희가 다투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욕심 부리고 싶어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집에서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한국의 스포츠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그리고 상습적 폭행. 그것이 뭐냐면 1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정말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줘가면서 압박하고 푸시하고 선수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안 되면 무다 맞고 터지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저도 학창 시절 때 많이 맞습니다. 반 학급의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은 가차없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아니면 무슨 전투를 측정하다가 다른 대대에게 다른 중대에게 그 1등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맨날 분장 싸서 뺑뺑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 1등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부대가요, 저 미군에서 근무할 때 이라크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여단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대대가 수색대 대회였어요. 근데 보급대대한테 지고 있고 포병대대한테 지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패 상관없이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대장이 상당히 아주 백인인데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군인 중에 군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도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잘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군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한 달 이상 못 견뎌요. 우리들은 다 그러한 욕심들과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왔던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또한 고난, 제발 그런 일들이 주님의 정말로 일정에 또한 주님의 사역에 제발 일어나지 아니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죽자라고 따라다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나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주님만 따라가면 황금길이요.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정말로 꽃밭길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정말로 고통의 길이라면, 아우 제발 주님 이런 길은 우리에게 오지 아니했으면,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어지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제 한 자리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당원이었으니까 나에겐 최소한 국방부 장관 자리 정도는 주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볼 만하겠죠. 내게 죄무관의 자리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막 가론유다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지금 내가 재정 담당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총리 대신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이 옆에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나인 것 같은데 그 자리 나한테 주지 않겠어.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될 것이냐.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보아라. 이 넓은 평지가 있는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고대 사회였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삼촌이 당권된 사람이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가져. 그럼 이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 그동안 보살피고 키워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그 목자들과 우리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심히 보기 좋지 않으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자 롯이라는 사람이 탁 내려다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처럼 보이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롯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삼촌께서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셨어. 서슴치 않고 그 소돔 지역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바로 직전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무엇이니까 마치 애국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애국과 같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세상의 문명의 시발점이 애국에서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있었지만은 애국과 같다.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물자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애굽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그 지역을 롯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롯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삼촌이 먼저 이것을 지명했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것이 웬일인가?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인가? 주저없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며 롯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황무지요. 여기는 푸른 초장과 물이 철철 넘쳐나는 아름다우고 풍부한 지역인데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선택을 포기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멍청한 저 바보 같은 사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한 윤리적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되는 것, 도와줄 때는 도와야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무시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그저 파도가 휩들려 오면 무너져 버리고만은 그러한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명령들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정말로 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그에 대한 무게와 책임에 따르는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 책임과 행동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 책임과 행동을 감당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참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갑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솔직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내 심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1등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제 좀 내가 성공해서 좀 잘난 체도 하고 싶고 이제 내가 좀 대우도 좀 받고 어깨춤도 추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마지막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면 조금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머저리 같은 사람, 좀 멍청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섬기라고 참 감당. 내가 어떻게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바보 같은 사람을 섬기라니. 내가 지금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나보고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 나의 집에 가면 정말 도우미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는데 이제 나보고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유 주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한번 섬기는 자가 되어봐라.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나를 언제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예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두시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실 것을 원했지만은 제자들이 막습니다. 뭐야 여기 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어? 애들이 썩 빠져.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용납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전에 18장 정도에 가서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냐면 오늘 그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시절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어린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기념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정말로 무시당하고 그들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존엄성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되고 무시당했던 그 그룹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역이나 세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더불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또한 깨끗합니다. 아직 영혼의 죄의 때가 어른들에 비해서 덜 묻어 있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순진무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러 쳐라. 아니 그러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가는 이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당시 가장 낮은 자로 이해했고 예수님도 섬김의 모델로 아이들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아이들처럼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면 인자가 마지막 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정말로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러자 염소 자리에 있던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서로 반문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곧 온전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먼저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먼저 겸손한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대우받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누가 다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안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요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기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섬겨야 되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분명히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결단코 꼬리가 되지 않게. 그 조건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분명히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겸손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함께 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